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 전해주었던 이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미국과 캐나다 선교부에 속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지키던 추수감사절 절기를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켰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청교도들이 이제 건너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이제 그 대서양을 횡단을 해서 미국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 배를 타고 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다 그냥 던져서 수장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참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그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이 씨앗을 나누어 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그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그 청교도들은 그 첫 수확물과 함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인디언들을 청해 가지고 이제 그 칠면조를 잡아서 이제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를 이제 잡아서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고 그러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월 셋째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1월 셋째 주일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은 사실 우리나라의 절기나 기후로 본다면 조금 늦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신명기서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유언적 설교를 담은 것이 이게 신명기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5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지어서 첫 만물,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거둔 곡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맏아들 뭐 그럴 때 맏이라고 하는 말은 첫 것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첫 곡식을 거두면 그 첫 곡식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그때의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중노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이 첫 곡식을 거두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그 곡식을 강주리째 담은 채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낼 때는 너희들끼리만 제사 지내지 말고 레위인과 더불어서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 곧 객과 함께
이 잔치를 벌여서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모든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곡식이요? 곡식의 첫 것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절기, 우리나라로 본다면 아마 추석 무렵이 아마 이 그 절기의 뜻에는 가장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11월 셋째 주일을 안 지키고 조금씩 앞으로 당기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농경 문화에 속한 나라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느냐라고 하는 이 의미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만물을 드리는 감사신앙,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토지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 그 첫 것을 거둔 다음에 그 첫 것을 강주리에 담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로는 성막이죠.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은 받아 가지고 제단 위에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물을 거둔 후에, 첫 것을 거둔 후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만물,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너에게 주신 소득의 가장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첫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첫 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첫 것을 구별하는 이 모습이 그럼 성경에 언제부터 기록이 되어지느냐? 물론 우리가 앞에 가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절실하게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오늘 모세는 지금 출애굽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막 그 출애굽할 무렵쯤 되었을 때는 이 바로가 그 애굽의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탄압을 하는지, 뭐 정말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구워 가지고 그것을 너희들 구워서 이렇게 국고성을 이렇게 쌓는데, 창고를 짓는데, 그것을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로 숫자를 감해주지 아니하고 막 그걸 못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막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탄압하냐면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사내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혈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제 그 자신의 혈통을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 못하면 그건 조상들에게 아주 불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자식이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들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냥 그 집에 못 살았다고, 아들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정말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아들이라도 어떻게 아들 많은 집에서 하나를 데려다가 입양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나면 전부 다 죽여라, 그 말은 사실 목숨을 내어놓는 것만큼 그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사내 아이면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죽였어요.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간다고 그럴 때 바로가 순순히 내어 보내줬을까요? 그 많은 노동력을 안 보내줍니다.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안 보내줍니다. 온 애굽이 막 그 10가지,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도 그들은 끝내 안 보내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하나 날립니다. 뭐죠? 첫 것을 다 죽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건 짐승이건 할 것 없어요. 어떤 그 모태로부터 처음으로 태어난 것은, 사람도 처음 태어난 아들이든 딸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짐승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으니까 어느 집이든지 곡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집이 없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6월절 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피가 바른 집만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유월해서,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 재앙을, 10가지 재앙, 그 10번째 재앙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첫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는 상징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레위가 더 충성을 했습니까? 유다가 더 충성을 했습니까? 누가 봐도 유다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라든지 대제사장의 직무는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왜 레위 지파에서 나올까요? 레위 지파가 뭐니까?
첫 아들이니까, 첫 것이니까 이건 내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소득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만든 이유가 이게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첫 것이니까. 자, 여러분, 시골에서 어렵게 공부를 한 청년이 드디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 그때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첫 월급을 딱 받아들면 참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그래서 대부분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첫 월급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뭐부터 사요? 내복을 삽니다. 특히 빨간 내복을 샀어요. 여자 엄마의 빨간 내복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다가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정말 저를 낳아서 지금까지 기르시고 가르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청년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받아 들고 나니까 감사한 얼굴들이 머릿속에 너무 많이 떠오릅니다. 부모님 생각도 나고 어려운 형편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형제들 생각도 나고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쓸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모님을 보내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 여차여차 저차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것은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께는 제가 꼭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전부 다 몽땅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예 몽땅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그 편지를 받고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 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주었구나. 그렇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부모님은 사실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거 다 내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자식이 그 부모님께가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신앙을 표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간혹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도 봅니까, 이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몽땅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헌금, 감사 헌금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간혹 보았어요. 다는 아니고 제가 목회하면서 한 두세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나중에 꼭 그렇게 가르치세요. 첫 월급 받아가지고 그것은 부모님한테 안 해줘도 괜찮아, 다른 사람한테 안 해줘도 괜찮아. 그것은 첫 것이니까, 첫 열매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꼭 좀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좋겠다. 이미 여러분들 다 첫 월급은 다 지나갔잖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만물을 드리는 이 신앙은 사실은 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는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드리면서 너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첫 수확을 나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고 또 좋아하십니다. 둘째 딸 월급을 받은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정성스럽게 선물을 사서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모님께 그 선물을 내어놓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그리고 그 고생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제가 이만큼 성장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작은 정성이지만 이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부모님 잘 쓰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마나 그것이 고마웠을까요? 그냥 멀리서 선물을 사가지고 말없이 그냥 선물만 택배로 보내는 거 하고, 찾아와서 부모님한테 너무 고마웠다고 말로 그렇게 자신의 그 심정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여러분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선물만 택배로 보내서도 선물이 집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받는 선물하고 직접 찾아와 가지고 건네면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앞으로 제가 더 잘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 선물을 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전혀 다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헌금 그냥 봉투에 담아가지고 얼마 이렇게 그냥 이거 헌금 드리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 같은 때는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헌금할 수 있어요. 물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내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배에 참여하여 마음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을, 입술의 간증을, 이 감사의 신앙을 말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물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은 사실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이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음식을 대합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음식처럼 나도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고기 먹잖아요. 소가 나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치킨 먹잖아요. 여러분, 닭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뭐 한 거예요? 희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우리 곡식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먹습니다. 사실은 과일은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씨앗을 내고 그것이 다시 자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서 먹잖아요. 나무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열매를 희생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도 늘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웃 없이, 주변에 사람 없이 나 혼자만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신앙의 또한 조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웃과 함께 나누는데 누구와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입니다. 레위인은 왜 들어갔을까요? 레위인, 여러분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소득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지분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분깃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성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면 그것을 누구하고 같이 나누어라? 레위인하고 같이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류하는 객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 누굽니까?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먼 곳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지금 현재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야 자기 분깃이 있는 것이지 지금은 나그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나그네, 고아, 가부,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그네는 지분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고아가 그래요. 부모가 없으니까 받을 것이 없어요. 과부는 남자가 없으니까 소득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 곧 힘들고 어렵고 약한 이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의 복을 나누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지키는 절기이고, 세 번째는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즐기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또한 기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